네, 오늘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8절까지 말씀을 보았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 앞절에 봤죠. 앞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이야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자꾸 이렇게 단락단락 잘라가지고 그 부분만 바라보면 성경의 의미를 자꾸 놓쳐요. 우리는 오늘 보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뭘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냐면 열문화를 받은 10명의 종을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문화를 주고 떠난 이 주인이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당부하고 그리고 떠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왕위를 받아갖고 돌아온 다음에 다시 그들과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도 여전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뭐 문화 내용도 없고 뭐 다른 어떤 왕으로서 어떤 이야기도 없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여전히 열문화를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행해 줄 종들의 이야기들은 여전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문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보여줬던 이 퍼포먼스라고 했죠. 낙이 타고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다 했던 그 모습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 안으로 왕의 모습을 굳이 그렇게 보여주면서 들어올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데 와서 그냥 십자가를 지셔도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반감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고 낙이 타고 왕으로서 입상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그냥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서 다른 곳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다 외쳤던 그것을 아이들이 듣고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렇게 외치는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저지해요. 못하게 애들 보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듣기 싫은 그런 꺼리끼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의 그 모습이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제 거북한 것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일부러 낙이 타고 들어오시고 사람들은 외치고 또 그러면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결국 계속해서 자신이 가야 할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사역 속에서 보여지는 그 내용들이 결국 열문화 이야기와 계속해서 겹쳐지며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5절부터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열문화 이야기와 겹쳐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45절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그냥 낙이 타고 와서 바로 들어가시는 걸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조금 달라요. 조금씩 다르는데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왕으로서 생쳐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일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왕으로 입성하고 난 그 다음 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행차의 모습이 이게 여리고에서 와서 다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서 저물었기 때문이다라고 마가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다니로부터 20여 킬로를 걸어왔으니까, 이제 여리고에서부터 20여 킬로를 걸어서 와서 성으로 들어갔으니까 아마 저녁 무렵에 그렇게 예수님이 왕으로서 행차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으로 마가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이 없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장면 가운데서 성을 바라보시고는 눈물을 흘리고 우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린 정도가 아니라 거의 통곡하듯이 우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왜 그렇게 우셨을까? 보면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 내 집이라고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야.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와서 기도만 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기본적인 모든 종교 의식을 다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고, 그래서 곧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행하는 곳이 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곳이야. 거룩한 것. 이 거룩하다는 게 전에 제가 수없이 설명했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졌다는 것이죠. 세상에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딱 골라내어서 아주 깨끗한 데 옮겨놓는 거야. 제가 설명해 드린 바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콩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콩들 중에 이 벌레 먹은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충실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이게 골라내죠. 그래서 충실한 것과 충실하지 못한 것들을 골라내어서 구별하는, 이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된 걸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에 떼붙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은 뭡니까? 말 그대로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빼앗고 포악한 법이 없는 곳이에요. 법. 그래서 법 없이 뭔가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의 무리에 속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가 되어야 할 곳이 무법한 자들의 행포한 곳이 된 그런 이게 정반대 역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콩을 골라내서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듯이,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것은 버리고 깨끗한 것만 이렇게 모아놔야 되는데, 그렇게 깨끗한 것을 모아놔야 할 이곳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온갖 것들로 망쳐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던 이유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을 만들어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장소인 이 예루살렘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는 이렇게 짤막하게 그냥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리고 말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뭡니까? 거기에 장사하는 장사판이 벌어졌어요. 어떤 것들이 매매되냐면 돈을 바꾸는 자. 돈 바꾼다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 지역에만 거주하는 게 아니라 이게 흩어져서 살았어요. 뭐 로마까지 멀리 있는 지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활하는 생활권에서 사용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다른 돈이야. 뭐 헬라의 동전도 있고 로마의 동전도 있고 기타 이방인들의 나라의 동전들이 있는 거야.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생활권에서 사용하는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려고 보니까 성전에서 받는 돈은 오직 이 예루살렘에서 사용되는 유대 동전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전을 환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환전하려고 하니까 뭐 서로 간에 불편함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들이 편리를 좀 봐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동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마련해주고 환전상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환전해주는 거야. 근데 환전할 때 그냥 환전해줍니까? 뭐 1,000원어치 가격을 주면 다시 1,000원어치 돌려주나요? 아니죠. 이윤을 조금씩 남깁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처음에는 선한 의도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시간이 가면서 이윤을 남기는 일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편을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이윤을 누가 얻으려고 하냐면 장사하는 사람들도 얻겠지만 이것을 허락해준 제사장들이나 사내들인 공예라고 말하는 이 공예 사람들이 이득을 얻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하면 처음에는 편을 봐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선의로 조금 이렇게 뭐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조금씩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돈 내는 맛이라고 하는 게 참 기가 막힌 것인데 뭐냐면 이게 소금 먹는 것 같아라고 어떤 사람들은 표현해요. 조금 먹고 나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제는 바꿔주는 환율을 달리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또 환전해주고 또 돌려받고 하는 이 가운데서 이익의 차이를 점점 더 크게 내는 거야. 마치 이 도둑이 이 칼을 안 들고 강도가 칼을 안 들고 강탈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여기서 돈을 바꾸지 못하면 돈을 바꿀 데가 없게끔 만들었거든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바꾼 돈으로 제사를 드리게끔, 성전세를 드리게끔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기서 돈을 바꾸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비둘기 파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비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물 중에 가장 작은 동물이죠. 뭐 가루도 예물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소,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비둘기야. 가장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예물이야. 이 비둘기를 여기서 판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비둘기로 예물 드려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거기서 비둘기를 사야 되는 거야. 또 소를 가지고도 예물 드리는 사람들이나 양을 가지고 예물 드리는 사람들도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파는 것만 가지고 예배 드리게끔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제사장이 보고 판단하잖아요. 예물 드리기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를 판단하는 이가 그 제사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이렇게 제사장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멀쩡한 것도 문제가 있어. 이건 불합격. 이러면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하자가 있어도 이건 뭐 괜찮아, 허용 이거 드리면 그냥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딱 정해 놓은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판단이 그냥 자유롭게 그냥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성전에다가 소나 양이나 또는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놓고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것들을 사게끔 만들고 거기서 팔려지는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데리고 온 것은 불합격 이렇게 해버리면 못 파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성전에 들여지는 동물을 팔고 그 다음에 성전 새로 낼 돈도 환전해주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정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선한 의도에서 끝까지 그렇게 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이득을 내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으로 자기의 배를 부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얻으려고 하는 자들의 이 모습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의 모습과 같냐면 엘리의 자녀들의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어땠습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전에 가서 먼저 새 갈고리로 고기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걸리는 거는 제사장의 몫이다 이러고 가져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렸죠. 이건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고 난 다음에 가져가라. 제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져가도 되지 않냐. 이랬더니 제사장이 먼저다 이러고 제사장의 몫으로 그렇게 갈고리로 긁어서 갔어요. 제사장의 권위가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버린 거예요. 제사장의 배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더 우선시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 엘리의 두 아들의 그 모습과 지금 여기에서 성전에서 장사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 리베이트 뒷돈 맞는 이런 것으로 이득을 얻는 제사장들과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다른 걸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들은 선한 의도로 말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멀리서부터 그 동물을 끌고 오면 그러면 여기 와서 병들거나 쇠약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살아. 우리는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편리를 봐주는 거다. 그러면서 이득은 자기들이 다 취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그 얻어지는 이득을 그들은 배불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막 이 기도하는 이 처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비둘기 파는 자 쫓고 동전 바꾸는 자들도 쫓아내고 그러면서 장사하지 못하게 보면 그렇잖아요.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장사하기 위해서 가지는 물건이에요. 장사하기 위해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는 물건들 성전 안으로는 못 갖고 들어온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희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러면 이 일이 그냥 그러고 지나갈까요? 결코 그렇진 않죠.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제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제 자기들이 싫은 거예요. 왜 싫습니까? 자기들에게 들어오던 이득이 없어졌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가만히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허락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부를 많이 얻었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선도한다는 것만으로 이들이 이런 게 아니라 그들에게 들어오는 이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8절에도 보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막 사람들에게 막 이게 들려지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저의 말을 다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다가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자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성전 안에서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그 권리들을 혹시나 다 잃어버리지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딱 해보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왔어요. 어떤 두려움이 왔습니까? 오늘 19장 48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죠. 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쫓는 것이 가장 적당한 거예요. 그렇죠?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성전에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방해자가 되면 제사장의 권위로서 그 방해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지도자라고 말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제 말을 듣고 귀 기울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방법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는 다른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말보다 훨씬 더 권위 있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옳은 것이다.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죠.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이 백성들에게 잘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그동안 쭉 지내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동안 너무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구나. 백성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지도하고 그렇게 역할을 해야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너무 많이 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백성들을 지도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백성들에게 이미 많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공연하게 이것에 대하여 백성들이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당신들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이 문제가 있어요. 당신들 고치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요즘에도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냥 누르면 눌리고 밟으면 밟히고 그리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도 보면 자기에게 방해된다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이 행위를 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의 권위가 또는 이 힘이 셌는지를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하는 행위에 대하여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는 백성들은 말은 못해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말은 못해도 그들이 얼마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올바르게 전하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말보다는 그렇게 가르치는 지도자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제사장이나 여기 나오는 서기관이나 또는 백성의 지도자라고 말해지는 율법학자, 바리새인 또는 사두개인 이런 무리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은 공인되어져 있는 또는 어떤 관직이라고 말해지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져 있지만 이 유대사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또는 서기관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정치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위치에 서서 관원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역할도 같이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고 그 욕심만 부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고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들이 이 위에서 누르는 어떤 무력으로는 되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진정으로 따르는 순종으로는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장사하는 소굴 또는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만들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1절에 가까이서 성을 보시고는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평화에 관한 일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평화죠. 하늘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에 관한 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그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그들이 알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은 너희 눈이 가려졌다. 왜 가려졌습니까? 그들의 욕심 때문에요. 그들의 욕심 때문에 가려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얻는 이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후로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주로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로마인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또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줘서 제사장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해에는 제사장이 2명 세워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2명 세워지는 경우는 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제사장이 둘이 세워질 수 있는가? 이 사두개파 중에서도 서로 대립하는 계층이 있었는데 한쪽에서 그러니까 로마에 뇌물을 줘서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인정받았어요. 근데 그 반대쪽에서 우린 도저히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또 이 반대파에서 로마에 있는 힘 있는 사람에게 다시 뇌물을 줘가지고 다시 또 이 사람이 제사장의 직위를 인정받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받은 사람의 직위를 패하지 않고 또 한 사람에게 또 뇌물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 받았으니까 뇌물 받은 만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둘이나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던 시대가 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의 그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권위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져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로마에게 이게 뇌물을 줘서 그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그 자기가 준 뇌물에 대하여 보상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돈을 또 이게 걸고 모으려고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돈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쓴 만큼 돌려받고 그것만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노력하니까 더 많은 부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오늘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이 질타를 받던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대로 쫓아왔어요. 20절에 보니까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부드럽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과 그 다음에 장로들이 대등해 왔어요. 이게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는데 아마 무리를 지어서 떼가 몰려왔을 거예요. 뭐 10여 명 또는 20명 뭐 이렇게 사람들이 욱 몰려왔겠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권위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위는 어디서 주어집니까? 대제사장이 주관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이 공회 안에서 결정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결정되어져서 누구에게 일임하거나 위임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가르치거나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일도 이 공회 안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장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그들에게 부여했고 그리고 부여한 만큼 그들로부터 다시 뒷돈을 받은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못하게 방해하니까 들어오는 이득이 없어지니까 와서 따지는 거야. 우리 공회에서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준 적이 없다. 근데 너는 대체 어디서부터 권위를 받고 와서 이걸 하느냐? 너 로마에서 받았느냐? 아니면 우리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았느냐? 누군가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줬다고 네가 이렇게 와서 장사도 못하게 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르쳐야지 왜 네가 가르치냐? 라고 하면서 와서 따지는 거야. 아무런 권위도 받지 못한 네가 어떻게 와서 그렇게 가르침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와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하나 묻겠다. 내게 대답해 주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세요. 자, 여기 너는 권위를 어디서부터 받았느냐라고 따지는 이 사람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묻는 이 질문이 좀 굉장히 뭔가 생뚱맞은 질문처럼 이렇게 들려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근본적인 권위를 주는 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근본을 찾고 계시는 거야. 보면 대제사장들과 이 산헤드린 공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실제로 누구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청직이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보잖아요.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학자 이 모든 사람들은 청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그 권위를 행사하며 가는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는 예루살렘 안에서 그런 사내들인 공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이 권위를 위임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부터 온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들에게 근본적인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만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요한이 이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외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와서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세례를 받죠.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뭐 세리, 창녀, 뭐 병사들, 그다음에 심지어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나와서 다 이제 세례를 받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따랐다는 것은 요한의 이 세례와 요한이 벌이고 있는 그 운동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공회에서 인정해 준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요한이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라줬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렇다 뭘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간 거죠. 여기다 보면 뭐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으로부터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뭐 두렵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행위는 공공연하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졌고 또 그렇게 넘어가고 있었던 거야. 선지자라고 인정한 요한에 대하여 만약 부정하면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요한의 세례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건들지 못하고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게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니라고 하는 이 말에서 백성들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회개를 선포할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백성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묵인해 두었던 거예요. 그냥 묵인해. 그런데 그 질문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여기서부터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인해 주어서 그래서 그 권위를 받고 세례를 베푼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거든요. 이 물음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준 것도 아니잖아요. 사내들이 공회에서 세례 요한을 세워서 이제부터 가서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라고 그렇게 공인해서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낸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보낸 게 아니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자기들이 인정할 수 없어요. 왜 인정할 수 없는지 아세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은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동안 이 역할을 안 해왔다는 거죠. 이 역할을 안 해왔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제사장은 누가 될 것이냐.
이번 대제사장은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디로 로비해야 되고 누구에게 얼만큼 주고 그러면 다음번에 누가 대제사장이 될 것인지 이거에 관하여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로비하고 그 돈을 줬으니까 이제 나는 이만큼 돈 주고 제사장 됐으니까 나는 그동안 들였던 돈을 다 이제 받아내야 되니까 이렇게 장사하게 해갖고 또 돈을 또 이렇게 받아내는 거예요. 돈 주고 또 여기서 또 돈 받아내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돈 버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충실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척 보여야 되는데 거룩하게만 보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하며 이끄는 역할을 그들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끌며 살았다면 세례 요한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오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역할을 할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구약 시대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온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세워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제사장들도 그 역할을 못했고 그 다음에 왕들도 백성들을 이끌고 타락의 길로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책망하시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징벌을 내릴 거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다가 결국 바빌론으로 포로돼 가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온 이유도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이 온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뭘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면서 따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말하면서 이 근본적인 권위를 부여하시는 이가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데 그런데 제사장들은 거기에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간섭은 없었어요. 자기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운영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간섭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세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와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장 42절에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지었고 너희들이 너희 욕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 눈에 가리워져서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거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도 너희가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너희의 눈이 가려져서 너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결국 누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45절부터 48절까지도 보면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듣기 때문에 방도를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행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지금 20장 1절부터 8절에도 보면 무슨 권위로 행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자기들 돌로 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다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라고 백성들이 그들을 비난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오직 온통 이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답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그래서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익과 불이익이 무엇인지 그것에만 괴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그 말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 놓치고 지나가요. 그냥 백성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이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계산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만큼도 계산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직 이들이 계산하는 계산은 뭐입니까? 백성들의 원성, 백성들로부터 들을 질타, 심지어 백성들이 혹 그렇게 말하면 우리 돌로 쳐 죽일까? 걱정스러운 이 백성들에 대한 관심만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온통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관심 없고 백성들이 혹시나 나한테 이렇게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결국 이런 지도자들을 따라야 되는 백성들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예수님은 그걸 물으셨어요. 너희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모든 말씀을 너희가 무엇으로 인정하느냐? 어디서부터 왔다고 인정하느냐? 이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듣는 이 모든 말씀이 무엇으로부터 또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기껏해야 너희 육신만 죽이는 그리고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데 너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은 누구냐면 너희 영혼도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오직 사람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눈에만,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만 두려움을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도 위선적이 될 거예요. 우리 죄 지을 수 있죠. 잘못 닦고 허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그 좋지 못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나 당당하게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만 두려워하면 있잖아요. 우리는 요만한 티끌만한 것도 우리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그냥 아무렇게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내 행동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더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내 권위가 내가 믿고 있는 또는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어디로부터 온 말씀을 들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알면 우리는 더 바른 신앙, 더 온전한 신앙,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는 앞으로 항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듣는 또 내가 보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또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모습으로 더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